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말씀은 따라합시다.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의 세계에 들어오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신학적인 문제를 오늘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사도회의가 모였어요. 예루살렘 총회가 모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가 제1차로 이제 이 종교 신앙 회의가 모였는데, 이것들을 오늘 좀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지금 이제 교회, 신약 교회의 이와 같은 이 종교 회의, 그리고 신학적인 회의, 그리고 우리 교회 연합의 총회의 아마 가장 기초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해보십시다. 오늘 왜 이와 같은 예루살렘 회의가 모였느냐? 첫째로 그 문제의 발단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잘 사도들과 장로들이 또 그 다음에 잘 지내고 있고, 안디옥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가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방인의 교회. 선교의 보루가 되고 전진기지가 되어 있는 세계선교의 전진기지인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도 잘 알다시피 언제 세워졌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있을 때, 서대반의 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하고 서대반이,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때에 이제 수많은 교인들이 피난을 가게 됩니다. 유대의 각 고을로, 유대 지방의 각 고을로 피난을 가고,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내려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페니키아 이방 지역입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안디옥까지도 내려가고, 그리고 구브로, 지금 사이프러스 이방 지역인데 거기까지도 피신을 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에는 피난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이름은 밝히지는 않지만은, 거기에는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출신의 이방인들, 교인들, 그리고 이 구브로 출신의 교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이들이 이 안디옥에서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주로 했어요.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유대인들도 들어와서 혼합된 교회, 이방인의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집니다. 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그렇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듣고 파송한 지도자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 평신도 지도자였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예수 잘 믿고 있으니까 저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께 굳게 붙어 있으라 하고 이제 이와 같이 저들을 지도하는데, 바나바는 인품이 좋고 그리고 덕망이 있고 영성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을 하는데, 그때에 이 바나바가 생각하기를 혼자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저 길리기아 다소에 은거해 있던 사울이라고 하는, 지금 사도 바울이죠. 나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나와 함께 사역을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었고, 함께 와서 1년 동안 가르쳤더니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으로 잘 자랐던지, 그 시대에, 그 당시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도 얻게 되고, 크리스찬, 그렇게 이름 얻게 되고 주님의 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것이 뭡니까? 그들 가운데 모든 이제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교회인 거예요. 이방 교회.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주로 있는 유대 교회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되 처음에 어떻게 믿었는가 하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저들이 행했던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잘 버리지 못하고 이대로 또 하던 이와 같은 사람들도 들어있고 예수는 믿고 또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받고 그래 있는 겁니다. 그중에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도 있었고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복음이 들어갔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믿음의 복음.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 신앙이 들어가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교회가 자기들 유대인 중심, 아브라함의 자손 중심으로 된 줄 알았는데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니까 저들이 용납을 하면서도 저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거예요. 저들을 유심히 살피는 겁니다. 이방인의 교회가, 이방인의 복음이 증거된 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일가들에게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첫째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이 그 다음에 둘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기도를 하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충성스럽게 지도자들이 5명이 있고 기도를 하고 이 금식하며 섬기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들 가운데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저들에게 내 복음을 이방에 전하도록 하겠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이제 따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 전도를 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사이프로스, 구브로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건너가서 구브로섬 끝에 바보와 그 다음에 넘어가서 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이제 이와 같은 곳에 가서 복음을 1차 선교 사역을 쭉 행하고 그리고 다시금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이와 같은 선교 여정을 1차로 가졌습니다. 1차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 안식년을 지금 지내는 거예요. 안디옥에 와서 거기서 휴식을 취하면서 교회를 돌보면서 거기서 있을 때에 오늘 여기에 문제가 하나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아름다운 교회, 우린 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다 교회가 순전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약교회답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데 교회는 역사 속에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교회가 아름답기를 바라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는 이단도 들어오고 거짓 교사도 들어오고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자꾸 들어와서 유혹을 하고 성도들을 흔들고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때 우리 성도들은 정말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안디옥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안디옥 교회 문제, 예루살렘 회의의 쟁점이 되는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는데 1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 복수입니다. 여러 사람일 겁니다. 몇 사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내려와서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갈라디아 2장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 장로의 파송을 받은 것 같이 그렇게 해서 자기들 말을 하고 온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에서 파송받고 왔다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중 가서 끝부분에 가서 보면 우리에게서 보내심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자유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서 너희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일으킨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렇게 야고보가 말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가르쳐 놨는데 이들은 내려와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되 반드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율법을 받아야 된다. 행해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는 지금 굉장히 신학적인 충돌이 오고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2절에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그 교회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데 그들과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과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자,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1대1로 막 맞붙으니까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저희들이 해결할 방법을 생각한 것이 우리 중에 몇 사람을 대표로 뽑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내자.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 야고보와 이와 같은 지도자들에게 보내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자. 그래서 이제는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냈는가 하면 바나바와 바울과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대표를 뽑은 거예요. 그 몇 사람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디도가 들어있더라고요. 디도.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도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회의를 마치고 보낸 그 서신 중에 하나거든요. 갈라디아 또 저 수리아 지방, 안디옥 지방 여기에 회람용으로 보낸 거기 때문에 이 디도가 여기에 또 같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대표로 작정이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과정을 쭉 이야기합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이 이제 대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금 올라가게 되는데 가는 곳마다 그곳이 세워진 교회들에게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을 하니까 그들이 다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당도한 것이 나옵니다. 4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을 했다. 누가? 이 안디옥에서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와 이와 같이 함께 간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리고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보고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을 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이런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몇 명입니까? 12명. 장로들은 몇 명입니까? 잘 모릅니다. 자고 한 1, 20명, 20, 30명 되는지도 몰라요. 그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 지금 안디옥 교회 반대되는 이와 같은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좀 일부 참석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대표로 참석한 사람들이 몇 명이 간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 3, 4명, 4, 5명이 되었을 거고 그래서 아마 한 3, 40명이 그 회의에 모였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이방에 전할 때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거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거기서 또 반론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은 거예요. 5절 다 같이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거예요. 제자들, 사도들은 주님의 종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은혜 받았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기 또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 중에 예수를 믿었던 유대주의에 아주 골수분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변화되지를 못하고 말하기를 할례 행하고
모세 율법 지키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로서는 늘 그것이 생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때에 이와 같은 것을 유대인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이래 구원을 받는다는 것,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율법을 지키고 하는 그것들은 좀 뭐 또 유대의 관습에 따라서 좀 하라고 권면하든지 그런 모르겠는데 이래 하자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주장하는 사람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됩니다. 6절, 7절에 있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모였다 그랬습니다. 사도와 예수님의 제자들,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모였다. 교리적인 논쟁, 신학적인 논쟁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다 같이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거기까지만 봅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다. 뭐 있어? 우리도 총회 모이면요, 변론이 많아요. 발언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 가지로 많은데, 이제 변론이 예루살렘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딱 상정하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다. 있은 후에 이제 오늘 결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제일 먼저 말씀한 것이 베드로가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안디옥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희 중에서 나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 주셨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고넬료의 집에. 그 다음에 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무엇으로 깨끗이 하사? 믿음으로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았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도리를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이고 거짓되고 이것은 잘못된 교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을 길을 열어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리고 우리 조상과 우리도 율법을 다 못 지키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다 지키려 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11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은혜로 받는 구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베드로가 이 회의에서 변정을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내게 나를 통하여 복음 전하게 하시고 성령을 주어 증거해 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한 거예요. 자, 1차적인 변정이 끝나고 12절에 그 다음에 무리는 어떻게 했느냐.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무리가 온 이 회의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가만히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 다음에 누가 두 번째 말씀하느냐. 예루살렘 회의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중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와 같은 것들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말이 끝나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회의에 발언을 한 분이 이 주님의 제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누가 말했다? 여기 시몬은 누굽니까?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이제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하도다.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 날 이제 이 다윗 왕국을 건설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주님을 찾게 하려고 했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야고보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 되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게 야고보는 그러면 유대에 있는 교인들이 볼 때에 그럼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요구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유대인들에게는 뭐를 하라고 그러면 되겠느냐? 율법을 다 지키라, 할례를 행하라. 그것보다도 이것들에 대해서 좀 권면을 하고 이방의 교인들에게 좀 금하라고 하자. 이런 것은 그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 우상의 더러운 거 그거 먹지 말고 피하라. 그건 좀 금하면 좋겠다. 우상 섬기는 거. 그렇지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우상의 더러운 것과 오늘 본문이 이렇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더러운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음행. 음행은 너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목매어 죽인 거. 도살하지 아니하고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목매어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전부 다 그 안에서 흡수가 돼요. 살에다가. 그래서 이제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피가 목매어 죽인 거 이것을 금하는 것이 레위기 17장 18장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근거가 레위기 17, 18장에 많이 나옵니다. 음행이나 우상에 더러운 거나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목매어 죽인 거 그거 먹지 마라. 그리고 우리를 피를 멀리 하자고 편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야고보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로부터 각 성에서 지금도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왜 그런 말씀을 했느냐? 야고보가 말하기를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이 네 가지를 금한 일을 따라합시다. 지금도 회당에서 모세의 글을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각 지역에 모세의 글을 율법을 전하는 자가 있는데 그래서 그와 같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들 이와 같은 것들을 근거로 해서 저들에게 이거는 금하는 것이 덕이 되고 이것이 합당하겠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게 좋겠다. 그냥 보내면 사람이 또 속였다고 할 거니까 편지를 보내야 돼. 우리 중에 대표를 두 사람 정해가지고 보내자.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그리고 실라,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실라 이 두 사람을 대표로 해서 야고보 장로가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결정사항을 편지로 써서 이것을 안디옥 교회와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교회와 수리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 회람용으로 왜 이방인의 교회니까 저희들도 다 같은 원리 속에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오늘 이 본문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이 어려운 교리적인 논쟁, 이 어려운 문제를 저들로서는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서로 마주보고 싸우니까 누가 해답을 줄 수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총회를 열어서 이제 이 원리를 저들에게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이 교리적인 논쟁이 다 해결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와 총회는 1차적으로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일을 많이 다루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필요한 행정도 다루고 선교, 전도도 해야 되고 갖가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총회가 그처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다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민하면서 주님의 교회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우리들도 돕고 또 순종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